오늘 둘째 날 뵈니까 어제보단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밝은 모습을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연말기도주일 중심사상 한 주 내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 걸 조금씩 다르게 보겠지만 결국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간직되면 좋겠습니다. 가정 나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교회를 움직이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하시며 교회를 움직이신다. 이걸 그냥 또 뭐 임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면 교회는 움직인다. 가정도 나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성이 보이시나요? 교회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땅에까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또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멈춰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목표도 주실 것이고 엔진도 주시고 연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표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시작. 그럼 2025년도도 그렇게 오셨지만 2026년도 이걸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첫째 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뭐 하라 그랬지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된 건 뭐였냐면 어제 역대하 5장 13절 봤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함께 하실 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도 같이 봤습니다. 성소의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데 성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여러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숙제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무슨 숙제 드렸지요? 맞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찬양 부르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어떤 찬양 부르셨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부르고 싶은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노래지요. 감사합니다. 뭐 하실 때 부르셨나요, 집사님? 운전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다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거기에 좌정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앞부분은 스토리가 있어서 참 재밌는데 뒤에 가면 좀 재미없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31명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어느 지역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족보처럼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에 지역, 성읍이 몇 곳 정도 나오냐면 몇 곳 정도 나온다 그래요? 746곳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문막, 원주 이건 좀 큰 덩어리인 것 같고요. 문막에도 동네 이름이 있지요. 무슨 동네인가요? 네, 권등리, 오진리 뭐 이렇게 동네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작은 동네 이름들을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랑 알지도 못하는 동네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구약에 746곳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에 언급된 지역들만 358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재미가 좀 없습니다. 동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근데 그 중에 또 한 번만 딱 나오는 곳이 거의 200곳이나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만 한 번 딱 나오는 동네 이름이 한 200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막에 있는 동네 이름 계속 열거하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여호수아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의 모든 기록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니까 조금 더 여호수아의 내용이 마음에 다가와요. 네? 사건. 맞습니다, 장로님. 이게 사건이니까 진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막의 건등리? 네, 건등리처럼 옛날에 그 동네도 뭐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동네 빼먹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막 빼놓으면 서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엄청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뭐냐면 리얼입니다. 여러분 리얼이 무슨 뜻이지요? 진짜 이거 여러분도 그쵸? 요 영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고 진짜 살던 사람들이고 진짜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호수아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진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집은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몇십억 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집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2년, 3년 후에 리모델 무슨 분양받아서 아파트 한강 뷰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환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내가 서울 저 강남 한강 뷰가 보이는 집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안 행복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분양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거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늘도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만 마치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에게 주어진 이 땅처럼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집에서 살 거야,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30억, 40억, 뭐 100억 아파트 분양받은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 상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진짜 집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여러분이 여행 가본 곳 중에 최고 아름다웠던 곳이 어느 곳인가요? 아마 이런 곳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가 가득해요? 진선미가 가득한 리얼 월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선미가 뭐지요? 저는 요즘에는 미진선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미가 뭐지요? 아름다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와서 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추한 것들은 죄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가득해요?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보시면 이런 게 1000배 만배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뭐 좋아하시는지요? 네네, 무슨 과일 좋아하시나요? 망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망고보다 망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 두리안도 참 좋아하시네요. 네. 벌써 여러분 그런 거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1000배 맛있는 과일 드실 거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 파괴됐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행복 있잖아요. 맛. 그런 거 100배, 1000배로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으신 것처럼 더 신실하게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금 얼굴 뵈니까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젊으실 때 더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나? 그렇게 아름답게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가 자라날 것 같아요. 가장 적당하게.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리얼 월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요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제가 노래를 잘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406장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럼 내일은 요거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찬양인데 여러분 사랑의 듀엣 아시나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찬양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집회에서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뭐가 가득한? 진선미가 가득한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기쁨으로
곳에서 만나리라. 그날쯤 곳에서 주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고 그날쯤 그곳에서 저기 뱉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쯤 그곳에서 만나리.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르되 그가 반겨주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백전천국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리.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찾으려 우리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그곳에서 그곳에서 저기 백전천국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리. 아멘. 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찬양 꼭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저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을 내가 정말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며 살았는지 잠깐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냥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준비된 말씀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 이렇게 여호수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지요? 뭐 하라고 그랬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너 이제 뭐 해라? 일어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건너가라. 어딜 건너가라는 걸까요? 요단강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은 뭐냐면 이제 너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이렇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만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느 상황이에요? 맨 앞에 보니까 뭐 한 후에?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후에 움직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요? 모세는 정말 큰 지도자였거든요.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도 지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지도자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보관이었어요. 이게 보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큰 지도자가 잡는 겁니다.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이스라엘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실패했었거든요. 야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냥 딱 멈춘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제 좀 일어나. 야, 움직여야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움직이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핸들도 있어야 되고요. 엔진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엔진도 있어야 되고 전기가 충전돼야 돼요. 충전 안 되면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마음에 에너지가 없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주셨는가? 그러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같이 좀 하게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지요? 누구에게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뭐 했다? 주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땅을 다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 새로운 약속일까요? 아니면 이미 주어졌던 약속일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어가는 겁니다. 야, 내가 모세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 땅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준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뭐 약속해 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야, 너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거 많이 봤지? 그런데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도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부활의 약속 마음속에 갖고 계시나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을 주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약속 품고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받아들이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이 충전됐을 때 한 사람만 충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지요? 누구에게 명령해요?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누구에게 명령하지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충전되면 아이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소그룹에 어떤 리더가 혹은 또 도와주는 분들이 충전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충전돼서 함께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시작.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반복되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럼 여기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인데 1절 9절에 보면 주황색 글씨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시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혹은 약속 중에 제일 많은 명령이 이거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걸 많이 아셨나요? 그래서 이 명령이 가장 많이 반복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쭤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만 이 명령 한 번 들으면 이제 됐을까요? 아니면 이 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성 전투할 때도 또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부스 족속들, 기본 족속들 왔을 때 그때도 또 전쟁할 때 또 여기 나옵니다. 기본 족속들이 와가지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속한 게 있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뭐 했어요? 올라가서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니까, 말씀하니까 충전이 돼서 밤새도록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장에 가면 북부 연합군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 더 오랜 시간이 여기에 소요된 것 같아요. 백성이 뭐 했다고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병거도 뭐 했다고요? 힘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메론 물가로 또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들으면 될까요? 맞아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배워가면 진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뭔가 예전에 모르던 걸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늘 내 형편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깊이 다가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상황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내 마음에 들리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제가 좀 반성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설교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끼씩 드시나요? 간식도 좀 드시고.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호수아처럼 반복해서 들려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들리면 행복해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읽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용기가 생기고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일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의미 있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1년 1독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년 1독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3-4장 읽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한두 번씩 밀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형편에 맞게 목표를 세우시고 3년에 한 번 읽으면 어떻습니까? 4년에 한 번 읽으면 어떻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시고 꾸준하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이든 반 장이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도 여러분 소그룹이나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좀 약속을 하시면 어떨까요?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읽은 거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아마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또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일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제가 좀 빨리 한 이유가 우리 여기 청년도 온 것 같아서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요 말씀 꼭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6번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 율법책을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라는 얘기지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 사실 묵상은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지요?
내가 길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탄하게 된다, 형통한다, 쉽게 얘기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평탄하게 된다는 게 여기 요셉 이야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의 주인 누구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형통한 자가 되면 아빠 집에 있어야지 왜 애굽의 종으로 남의 집에 있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십시오. 간수장은 쭉쭉쭉 나가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아니, 형통하게 하시면 감옥에 안 가야 되지 않나요? 심지어 여기서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면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형통하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근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뭐 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 근데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성경 읽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해주신대. 뭐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사실 좀 다릅니다. 여기 요 형통한다라는 단어가 짤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뭐 그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성공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형으로 쓰인대요? 사역형, 그러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쓰이면 의미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짤라흐가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짤라흐의 사역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요셉이에요? 성공시키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 그럼 애굽집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누구를 성공하게 한 거예요? 주인님을 성공하게 한 겁니다. 주인님의 집이 번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게 맞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더라가 맞아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간수장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한 구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정말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도 그런 거예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사실 이런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공하는 건 뭐가 해야 성공하는 거지요? 자식들이 잘 되면 엄마 아빠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똑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럼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지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 마음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가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목사님이 용기를 얻으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너가 내 말씀 묵상하면 너가 지도자로서 백성들 성공하게 할 거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될 거야. 이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2026년도에 저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나? 이 사람 더 유익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가? 꼭 점검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필터 있지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쓰시지요? 여러분 말에도 꼭 필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꼭 필터 이렇게 잘 장착하셔서 덕이 되는 말인지 행복하게 하는 말인지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사람이나 일이 있으신지요? 이거 서로 잠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세 분 잠깐 이렇게 짝지으셔서 내가 2026년도에 나 때문에 이분이 좀 더 잘 행복해지면 좋겠다.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의 이 일이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럼 잠깐 좀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잠깐 그 일을 위해 서로 혹은 그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음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박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테드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테드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테드라고 하여튼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바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아주 또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지요. 2018년에도 강연을 하고 또 2024년에도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엄마가 이제 전문 연주자였나 봅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 딸은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지냈는데 14살에 음대에 입학합니다. 몇 살이에요? 14살에 중1 정도 나이인데 음대에 조기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못 어울렸겠지요. 그 다음에 독일 국비로 또 대학원도 졸업합니다. 이게 20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이게 1753년산 과르네르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이게 한 몇십억짜리 악기래요. 바이올린인데 이걸 국가가 보관을 하고 그 콩쿠르에 우승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오른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여기 올라가기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돼버리니까 들고 있을 힘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님이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고. 근데 정말로 딸이 죽을까 염려할 정도로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고 또 이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5년 정도 이렇게 우울증을 앓다가
찬양 가운데, 요건 그냥 시간 없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독일에서 자랐는데 한글 찬양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좀 만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찬양 가운데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장면이 생각이 나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회복세를 보이는 중간에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연주가 끝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공연을 보러 오기 전에 마지막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결심이에요? 죽을 결심하고 왔는데 연주 듣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분에게 들려줍니다. 이 음악이, 찬양이 나도 살렸는데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안 다니는 곳 없이 바이올린 들고 막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테드에서도 강연하고, 거기 아무나 강연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강연하고 또 한국에서도 강연하고 그랬어요. 내가 연주하는 게 누군가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한다는 걸 알 때 가장 큰 보람과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행복 맛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확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듣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한 3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 집에서 살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한 3분 정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곡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 말씀이 이 연말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여러 번 반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고 2026년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